시간입니다. 네, 교재는 137페이지에 있고요.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된 예수,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거기 137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단순한 말씀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죄인도 아니고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다룬 내용이 연합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접붙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주의 만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어떻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가에 대해서 식물을 이용해서, 또 사람의 이 사랑과 부부관계를 이용해서, 또 언약이라는 강력한 관계, 그리고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놀랍지만 이 먹고 마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 물은 물이고 저는 저예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냥 물에 저기다 갖다가 버리면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제 안에 물로 있지 않은 거예요. 먹고 마시면 물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이겠죠, 아직. 이제 소화가 되면 제 살과 피가 돼요. 피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냥 우리 성경책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돼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게 한 거예요. 이 물을 네가 마셔라. 그 물이 조용어가 되는 게 그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물이 조용어가 됐지 않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그렇죠? 밥은 밥인데 그 밥이 지금 내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건 또 무생물인데 어떻게 인격체가 되고, 그냥 쌀인데 어떻게 사람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가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의 변화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네가 나를 먹고 마실 때 내가 네가 되고,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또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영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돼요. 그런데 내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죄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를 아주 독약을 먹으면, 그렇죠? 사실 독약이 내가 되면서 그 독약이 나를 죽이잖아요. 내 온몸에 독이 되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독은 독으로 남지 않고 나로 변하면서 나를 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마치 사실 우리는 죄는 거룩한 분에게 독극물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잔을 마시잖아요. 그 잔이 무슨 잔이겠어요? 죄의 잔이고, 거룩한 분에게 죄는 독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죄된 우리를 예수님이 마시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먹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화 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몸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룩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연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죄가 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인된 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되셔서 죄인된 내가 돼서 죄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의와 거룩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면서 의가 되셔서 이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독생자여도 우리를 먹어서 죄가 되신 예수님을 거룩한 아버지는 죄를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을 버리십니다. 아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우리는 현상으로 사람이 피를 말리면 의학적으로 죽지만 그렇지 않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매를 많이 맞고 기진맥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죽음이 또한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는 걸 증거하고, 성경은 또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되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걸 믿어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도 예수님이 안 죽으세요. 근데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내가 믿어 그분이 내 안에 연합된 것도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서 연합이 없이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연합이 인간과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죄 없는 아들을 왜 외면하시고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미 예수님은 인류의 죄인들과 연합이 되신 거예요. 다만 이제 우선 믿는 자가, 예수님은 연합이 되셨는데 이미 죄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제가 근데 안 믿으면 저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연합이 됐는데 내가 연합이 될 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을 때 이제 나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것은 내 쪽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반대로 예수님 편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못 박힐 이유 자체도 없으시고요. 아니, 죄인과 연합이 안 되고 죄가 되어 죽지 않으실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왜 사망당하시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부활할 이유도 없으시죠. 그분 자체가 영생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리랑 상관없이 예수님의 독단적인 십자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연합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나는 너하고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와 함께 못 박히셨고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호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나도 너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도 예 주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게 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나는 너와 남편 여자랑 결혼했다 그럼 여자도 나는 남편 이렇게 상호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쪽에서만 나는 결혼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와 죄인과 함께 연합된 십자가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연합되었다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저도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이 그러면 이제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라는, 이제 십자가 없이 연합되면 주님과 내가 연합됐는데 이 십자가 사건과 내가 연합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독특한 생명과 형상을 주셨어요. 강아지에게는 강아지의 형상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꼭 강아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꼭 어떠냐면 꼭 강아지 짓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지는 돼지처럼 생겼고 돼지 짓을 하고요. 소는 소처럼 생기고 소처럼 행동을 해요. 토끼는 꼭 토끼처럼 생겨가지고 토끼 짓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인간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하고 달라요. 물론 영이 있다는 것도 다르지만 강아지는 강아지의 형상에 강아지의 생명을 주는, 생명은 그 어떤 살아가는 특성이고 형상은 외형을 비롯해서 그 사람 가진 어떤 기질인데, 이게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과 그 형상을 줬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면 어떤 생명이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 거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타락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담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지 형상과 생명이 같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자체가 없어요. 제 말은 이제 아담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사람의 생명이 아니었고 사람의 생명이 없고 그건 그냥 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죄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원래 디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사단의 생명, 죄를 받아들이는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속인 거죠. 아니야, 그 사이 생명이 있어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먹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죄의 생명이었어요. 타락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이죠. 근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이 사단의 속임이었고,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독립적인 존재가 좋지 않냐 이런데, 그 관점이 아니라 이게 나무로 말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이런 비유로, 목자와 양 다 이런 관계인데, 근데 잘라져서 독립적인 존재로 거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죄죠. 이런 복음은 그래서 이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에서 다시 연합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복음과 연관이 아주 깊은 것이에요. 분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연관이 된 것이고, 연합은 구원과 생명과 영광과 관계된 단어예요. 지금도 신앙인이 가장 큰 싸움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늘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가 결국은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신앙생활의 지속적인 연합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죄 생명을 장사 지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상이 된 거죠, 그게. 비록 이 육체에 아직 죄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원래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그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죄사함보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형상과 생명에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 생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수치심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수치를 느끼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게 무화과나무 잎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비슷하게 되려는 인간의 죄가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게 무화과나무 잎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탓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말하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다가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스스로가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쟤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제 자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탓을 하게 되는 현상이 죄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면 안에는 어떤 것이 생겼겠어요? 형상과 생명이 같아야 되는데 형상과 생명이 다르니까 혼돈과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납니다. 생명과 형상이 같아야 돼요. 다르니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공허와 양심의 가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양심의 문제와 내면의 갈등이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공허함과 갈등과 어떤 맞지 않는 양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어릴 때 이런 환경에 자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토끼를 키운 적이 있는데 동물들은요 정말 그 생명대로만 삽니다. 이 토끼가 이쁘긴 한데 키워보니까 이게 크면서요 지정된 장소에 대소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치우는데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이 토끼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막 찌르고 너 여기다 안 싸 이러면서 계속 토끼를 이제 고문을 해서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가 마치 강아지처럼 이걸 가릴 수 있도록 강아지처럼 행동하도록 제가 계속 박해를 하면은 토끼는 어떻게 하냐면요. 끝까지 토끼 짓을 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끼는 토끼짓 외에 다른 걸 알지 못해요. 토끼는 다른 생명체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환경을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외적인 환경에 압박을 가해도 토끼는 토끼로 살아요. 강아지는 강아지로 살아요. 근데 인간만 어떻게 하냐면요. 환경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 죄인이 되고 악랄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인간이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이 죄가 들어와서 죄 생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동물들은 외식을 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외식을 하는데 외식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다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동물들이 만약에 생각이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천사가 보면요. 인간은 진짜 이상한 생명체예요.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우리는 인간이라서 이게 당연한데 모든 동물들은 겉과 속이 같아요. 지저분하면 그냥 겉과 속이 다 지저분하고 깔끔 뜨면 속과 겉이 다 깔끔 뜨는 거예요. 천사도 그래. 아예 사탄이 되든지 천사가 되든지 분명해요. 겉과 속이 똑같거든요. 근데 오직 인간만 이게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거룩한 척하고 속은 오직 더러운 것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 이 우주상의 유일한 생명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굉장히 독특한 이해 안 되는 사실은 생명체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제 생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찾아낸 방법이 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내면의 죄가 밖으로 표출되면 안 되는 거죠. 표출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표출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더 받습니다. 더 괴롭죠. 두 번째는 하나님 노릇을 못해요. 거룩한 척 해야지, 잘난 척 해야지 대접을 받을 텐데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게 막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고
남에게 비난받고 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데 그걸 표출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하게 책망한 게 외식이에요. 외식. 왜요? 외식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죄인데 죄인인지 감지가 안 되게 하는 병이 외식이에요. 근데 외식과 똑같은 병이 한센병이에요. 하나님이 이 병자 자체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요. 왜 문둥병이 성경에서 저주받은 병으로 돼 있냐면 우리가 칼에 비이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아프구나,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둥병의 한센병의 특징은 감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안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지 칼에 비었는지 자체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질병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죄인인 줄 아는 것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게 정상적인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아까 죄인 중에 괴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는 것이 은혜인데 나는 엄청난 죄인인데 자기는 엄청나게 착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가증하고 더럽죠. 그리고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사람은 못 받게 되죠. 왜냐하면 죄를 사해 줬는데 자기가 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무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바리새인들을 회칠할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들의 신분과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리과 죄인은 세리라서 좋아한 게 아니고요. 죄인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아는 사람을 뜻해요. 그렇죠? 거기 분명히 죄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는 내가 지은 죄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압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근데 사실 죄인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많이 살았고 구제도 했지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대적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가장 나쁜 건 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죄가 외식하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차라리 외식하는 자보다는 죄 짓는 자가 낫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삶이 당연히 하나님은 이쪽을 말씀하시지만 제 말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심한 죄를 짓는 자보다 외식하는 자가 더 영적으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적으로는 문둥병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상과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날마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외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수가 있는데 외식된 자는 보혈과 십자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복음이. 그러니까 나의 외식을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찾아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식된 자였습니다. 이렇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 말씀 묵상과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예배를 맨날 하면서도 그걸 더 외식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죄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죄를 감추는 기능으로 이 영적인 활동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면은 이게 죄를 오히려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죄를 감추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화되고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는 사람, 더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죄됨을 더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뭐예요? 죄를 가장 많이 지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죄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감각이 있는 것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율법의 목적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꾸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율법이 자꾸 외식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우리 145페이지의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뭘 말한다고요?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똑같은 말을 뭐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이 맹인된 인도자들아 그랬어요. 왜 율법을 많이 지키니까 그 공동체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불행하냐면 너도 지옥 가고 네가 이끄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과는 나는 거룩하지. 남들보다 거룩하지. 그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율법을 쫓아간 사람의 만나는 결과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 죄가 심히 죄됨을 보게 됩니다. 거기 146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율법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따라간 자는 내가 의롭구나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고요. 내가 심히 죄인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른다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나름 헌신해 본 사람이 얻는 유익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인정받고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좌절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라는 좌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세요. 그래서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밑보다. 네, 왜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은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외식하는 사람은 조금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복음이 그건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복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사실 이게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뻐서 하는 소리예요. 미쁘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율법의 끝까지 가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죄에 대한 가장 강교한 사단의 속임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죄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거든요. 원래 같진 않아요. 그러나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염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내가 죄가 되었다라고 해도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됐는데 왜 죄가 됐어요? 내가 죄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강조점은, 복음의 강조점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니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사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듣지만 이 자꾸 도덕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죄의 뿌리인 나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하지 않은 채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음 안에서 연합되지 않고 자꾸 죄를 없애려고 해요.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더 흉악한 죄인이 돼가고 있는. 왜냐하면 이 나를 죄인지 모르고 의라고 깨닫고 하나님에게 드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리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사실은 이것이 심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알게 되는 게,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를 짓는 건 다 알죠.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네. 내가 문제였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 행위, 내 주변에 있는 죄를 없애려다가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죄로 심히 죄되게 된 상태인 것이에요. 그때서야 십자가가 보여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처음부터 나를 다루기 위한 거였거든요. 나를 다룸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어 죄를 다루게 돼 있어요. 순서가. 복음은 나를 다뤄서 죄를 다루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거든. 죄를 다뤄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구나. 나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자꾸 얘기하셨구나. 이 믿음에서 이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고요? 내가 죄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께 토스한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체가 죄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혼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니까 예수님도 죄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죄가 될 이유도 없고, 그러면 또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냐면 내가 죄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죽으면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나도 끝난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의 죄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행위의 죄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죄구나.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생명이 뿌리에 해당하잖아요. 이 뿌리 자체가 바뀌어야지.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이지.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세상에서도 열매로 맺히는 이게 죄인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죄가 맞는데 결국은 이 뿌리 자체가 죄였네. 그러면 십자가는 이 뿌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죄에 흡수돼서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근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생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와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올바른 나 개념을 좀 보면 로마서 7장을 보시면요. 병든 자에 대해서 이 죄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를 죄라고 말을 해요. 이제 헷갈리니까 말이.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 거듭난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새 생명을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새 생명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나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결국은 죄 짓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또 화를 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사실은 짜증은 안 멈춰져요. 내가 하는 건데. 원래 인간은 죄를 지어도요. 자기가 하는 거는 계속 주장하고 싶은 속성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내 원함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화를 냈느냐? 그러면 내가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이 죄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저항감이 있거든요. 죄가 또 나를 화내게 했구나. 죄가 나로 하여금 또 짜증내게 했구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내면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데 이렇게 짜증이 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화를 낸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화를 냈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죄를 십자가에 넘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넘기는 건 넘기기 싫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건 매우 싫습니다.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십자가에 넘기는 거는 할 수 있죠.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사실은 나예요. 옛사람. 물론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두 생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 좀 간단하게 하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우리 가운데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둘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옛사람을 나로 볼 것인가 새사람을 나로 볼 것인가 해서 바울은 새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어떻게 보라고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내가 아니냐? 내가 맞죠? 그러나 그것은 못 박힌 나예요. 죄로 물든 나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돼야 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그냥 죄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새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말하는 건데요. 죄된 나가 진짜 나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방에 이렇게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 방에 사시잖아요. 근데 누가 나냐? 이런 말인데 계속 나를 나라고 여기면 그럼 자꾸 예수님을 내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좀 나가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도 계속 죄를 더 주장하고 싶은 또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바울이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이 생명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은 복음 이후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죄 이전의 관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된 나를 나로 늘 인식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했다고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생명이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였고 타락한 상태가 이걸 나로 이제 인정했고
거듭난 상태는 또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들어왔잖아요. 원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됐지? 원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생명이지. 이거 아니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죄된 나를 나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해 들어온 손님이고 원래 나는 나지라고 라는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우리가 원치 않게 나는 뭐 주인인데 계속 여기 있어야지. 그 예수님을 자꾸 내보내요. 내가 여기 자꾸 들어있고.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와 복음으로 회복된 그 상태가 진짜 너도 진짜 생명이다.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걸로 살아나라고 생각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복음이 존재와 생명 자체를 바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고 흑암의 권세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바꿨으니까 너가 어떤 생명인지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예요. 새 생명이 나죠.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갖고 있지 그게 아니라 이 새 생명이 나인 것이고 이 옛 생명이 다시 드러날 때는 어떻게 익숙하긴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지. 그러나 아직도 이 육체의 죄의 습성이 있어서 마치 나처럼 나타나는 것이지 라고 이 존재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새 생명인가 옛 생명인가? 새 생명은 지식으로 새 생명이고 실제로 느끼고 결정할 때는 옛 생명을 나로 여기면은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삶에서 아니라는 거 새 생명이 나고 새 생명으로 모든 24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생명이 나타나죠.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게 아니네요. 주님. 또 옛 생명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원래 타락한 생명인데 물론 죄 가운데 있었던 생명이지만 이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고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딱 느낄 때 어떻게 해도 새 생명이 아닌 게 또 나타났네. 이거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나 주님 그것은 주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죄는 주님이 처리한 것입니다. 나는 새 생명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게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요. 8장 이걸 분명히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죄함이 없고 자녀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8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삶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십자가를 적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네, 복음은 그래서 참된 타락하기 이전의 나를 회복시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강 마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관념적인 죄가 아니라 진짜 죄가 되셨어요. 실제적으로 죄가 되시고 실제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된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것을 진리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은 못 박히지 않았지만 진리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 죄된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죄가 되어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어요? 나도 당연히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내 이름으로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만 못 박혔지 나는 못 박히지 않았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건 신앙에도 심각한 문제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만 못 박히고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이유도 없고 죄가 되실 이유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죄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것은 아주 십자가에서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건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죄가 되고 사망했기 때문에 내 죄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것도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죽음이 실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실제예요. 가상을 우리가 실제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실제 죄가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 죽은 십자가는 곧 이 죄는 나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죠. 내가 못 박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관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럼 죄된 내가 저분과 함께 못 박혔구나. 그러니까 조용호가 죽은 십자가구나.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못 박힘이 진리로 믿음으로 명확할 때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사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해도 되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 오시되 철저하게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서 이,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는 이 정확하게 사람은 사람으로 죄인은 인간 죄인은 인간의 의로운 자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과정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했어 이렇게 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히 이제 기적의 문제만 아니고 왜 창조주가 여인의 태에 착상이 되셔야 하며 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태아가 자라야 하는 것이며 왜 그렇게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며 아니 꼭 사람의 몸으로 오면 그냥 30세 나이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성육신이잖아요. 그것도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으면 됐죠. 근데 그 과정이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인간하고 자라세요. 그럼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딱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야 수고 많이 했다. 넌 창조주를 낳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러지 않으셨고 그냥 우셨죠. 창조주니까 태어나자마자 언어를 할 수 있어야겠지 않았겠어요? 언어를 못 하시죠. 그분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아니 창조주가 왜 굳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돼야 됐을까요? 죄만 담당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지키셨죠.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처럼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가장 헷갈린 거예요. 또 왜냐면 너무 사람으로 사시니까. 그래서 헷갈렸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실까요?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근데 그것은 여러분 같아야지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만 연합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자라시고 시험을 다 당하시고 배도 고파 보시고 소녀 가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걱정하시고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지?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분은. 걱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없으시고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다 아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죄를 짓는지,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 배가 고프니까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구나. 그게 이제 광야 시험에서 다 마찬가지고 그는 과정이 왜 있냐면요. 다 연합을 위해서 그래요. 이제 먹는 게 가장 근데 그나마 또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가장 가까이 연합된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최영덕 간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식이 먼저 죽은 그분이 이제 딸이 중학교 때 이제 죽거든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에게 위로하지 말라고 뭐 주님이 계시고 천국에서 만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그분이 그 자식을 먼저 보낸 다 입을 찢어 놓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는 얘기할 수 있다. 사랑하는 딸을 너무 청소년 이쁠 때 보내봤기 때문에 자식 잃은 부모에게 자기는 가서 말할 수 있다. 근데 같은 경험이라는 게 뭘 말해요? 그게 연합을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그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과 인격이라는 존재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출생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몫으로 사시고 노동을 하시고 굳이 창조주가 왜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너하고 연합됐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지만 그 과정조차도 내가 너를 알아. 너 힘들었던 거 알아.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알아.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알아. 이게 뭐예요? 다 아시니까 마음이 통하고 연합되는 게 연합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연합에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나무는 연합되지만 나무는 나무하고만 연합이 돼요. 사람은 사람하고만 연합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가장 완전하게 우리와 연합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그것도 죄인 된 우리와 연합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연합을 통해서 계속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봐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위에 못 박힐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서야지 그 다음에 장사된가 부활에 이르러요.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은 십자가. 그래서 이제 그럼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죽은 십자가를 봐야 돼요.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죄가 됐는데 이제 알았구나. 나만 죽은 게 아니지. 나는 의롭지. 나는 거룩하지. 근데 너하고 같이 못 박혀서 내가 죄인 돼서 사망을 당한 거야. 아버지께 버림당한 거야. 이제 왜 내가 그렇게 버림당해야 됐는지, 왜 내가 죽어야 했는지 네가 이제는 알았구나. 이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무덤을 지나서 부활로 같이 가자라고 되는데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함께 못 박힌 것이 그 믿음이 반드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기도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하나님, 참 우리는 감각과 느끼는 것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영원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죄된 나, 옛사람인 나, 소망 없는 나, 아무리 율법을 지켜 이롭게 되려고 해도 결국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그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못 박힌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임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 죄악 가운데 죄 생명으로 살아가던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섭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더 확증시키시고 성령께서 정말 삶 가운데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